믿음으로 경험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죠. 중요한 것은 기적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그 기적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돌아보면서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또 한 기적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두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이 기적은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데, 이 믿음, 과연 어떤 믿음,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서 14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말씀하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닥에 손을 내밀어 올리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든 지팡이를 올리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믿고 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믿게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해라. 지금 그들이 이 홍해 앞을 나설 수 있는 그것은 믿음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그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 시작부터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의 군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르면서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애굽의 사람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믿음의 백성 얘기만 하면 됐을 텐데 왜 애굽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마사라는 지역에서 홍해를 갈라 기적을 경험하고 3일길 지나자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제는 그들이 절망하며 다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사에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계명까지 주신 거예요. 계명까지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단속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기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마른 이 광야에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는 이 현실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그들은 보았기에, 결국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빠져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에 안 계신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불신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없는 대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라.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갖도록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 백성에 이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데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말씀도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죽음, 이걸 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절대 시험한 일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 가서 싸우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게 무슨 표시였느냐 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 이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두고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서 들리라고 했을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이 믿음 언제나 갖고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서야 될 이 세상은 너무도 크고 힘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사단 마귀죠.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 외워서 이 책에 기록하라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애국 군사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용감해져요.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 모습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대적이 두려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히브리서 기자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믿음으로 오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며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에게 매일 여세 동안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해라. 그리고 고함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믿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턱이 없는데 이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표적을 많이 보이세요. 이들이 돌 때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답니다. 성경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돌 수 있는 이미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면서도 언제 저 적군이 쳐들어 나와서 우리를 해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고민돼서 그 성 앞에 딱 서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거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리고성 군사가 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이렇게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실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성에 계시다, 이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적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주무시고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마지막은 천국이니 천국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저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아버지 집이 계심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도 이 기적 주셨으니 매일매일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된다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함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실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